끝이 없고 한량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깊어져가는 가을과 함께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큐티의 말씀을 주셨는데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변화되는 삶보다는 여전한 방법과 오랫동안 습득되고 익숙한 모습으로 세상적 가치관과 그런 흐름에 휩싸여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제약을 멀리하고 주님의 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의 임재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적용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꽃을 피우고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루는 삶과 성숙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위로하시는 주님, 마음속의 어려움과 상처와 육신의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물리쳐 주시고 원망과 불평, 낙심에서 벗어나 찬양의 노래로 평안과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교훈의 말씀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두보라 여선교회에서
준비하신 찬송으로 주님 앞에 특별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메아리 대신 천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바다에 미리 그물을 쳐놨다가 이제 그물을 잡아당길 때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그물이 가볍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안 잡아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가볍겠죠. 그런데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당연히 그물이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부들이 느끼는 느낌은 반대라는 겁니다.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고기를
고기가 꽉 찬 고기로 꽉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더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성과가 없으니까 그냥 속이 상하고 몸이 막 그냥 힘이 더 빠지는 거죠. 오히려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릴 때는 훨씬 더 무거울 텐데 그냥 힘이 나가지고 그냥 쫙쫙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면 일이 많아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할 일이 없을 때 더 피곤한 거예요.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삽니다. 사람은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치는 법입니다. 일이 안 풀리면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기운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상사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바입니다.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지 않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주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 나지 않는 북을 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기 조국인 유대 왕, 제사장,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고 그곳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왕들과 관리들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 가가지고 다 보라고 다 들으라고 거기에서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기대했지만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 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 왕, 관리들은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물웅덩이에 던졌습니다. 친구들은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라고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었고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으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제 선지자 노릇 그만두겠습니다. 전해봐도 소용없는 걸 왜 전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글로 써서 보냈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핍박은 더 심해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영이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평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고는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해도 소용없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선지자 못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억지로 하라고 하시고 이제 전해도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 전한다고 해도 계속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기같이 부족해서 선지자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들려줘도 듣지 않는 말씀을 전하기 싫었지만 그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거역하지 못하여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들의 상황을 봐서는, 그 반응을 봐서는 다시 전하고 싶지 않다고, 다시는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가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전한다는 것이죠. 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전하는 사람 힘만 드는데 왜 나에게 이 힘든 일 계속하라고 하시냐고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은 고통을 다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길을 주신다고 해서 나름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산 것이 앞길을 막을 때가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정직하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손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장사할 때는 적당하게 거짓말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해서 수십 년 기도해봤지만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불신자가 어떻게 된 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려는 사람들 중에 이번 주부터 꼭 교회 가겠다고 약속하고 10년 넘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계속 매주일 찾아가는 헛수고를 해야 되느냐 고민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상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약속하셨죠. 어떤 분들은 뭘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분명히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작게 기대할수록 좋고 하나님께는 많이 기대할수록 좋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 사업이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도 예레미야처럼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했는데도 약속하신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구해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고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불평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시편의 3분의 1은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불평하는 기도입니다. 하소연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기도가 결코 하나님을 모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기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 부모들도 자식의 불평을 받아주잖아요. 남의 자식 불평은 안 받아주지만 내 자식 불평은 받아주죠. 불평하면 그 녀석이 뭐가 불편한가? 뭐 때문에 저렇게 입이 툭 나왔는지 풀어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힘든 일을 시킬 때에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부모님께 불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을 부모가 들을 때 행복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여러분 너무 힘이 들 때면 하나님께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에 관한 불평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믿지도 섬기지도 않았으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은 합니다만 하나님을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 내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 절반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컷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선지자 노릇 못한다고 했음에도 억지로 하라고 하시더니 제 꼴이 이게 뭡니까? 말씀을 전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괴롭힘만 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봐도 소용없으니 이쯤에서 그만두자고 했잖아요. 보세요. 말씀을 전할수록 효과는 없고 저만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넋두리를 들어줄 수 있는 인자하시고 넉넉한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컷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많은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열심히 전도를 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나올 것 같은 사람은 안 나오는데 엉뚱한 데서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한 수고는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또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작은 열매 속에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가 숨어 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시골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도 모시지 못했던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수고를 했지만 너무 작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열매가 전혀 없다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하여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는 무익한 것이 아니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하여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씨앗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고 원하는 열매는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핍박만 심해졌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결국 유대는 바벨론에 망했고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많은 왕과 제사장들, 고급 관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읽고 그의 후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선지자의 말씀에 큰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후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 후에 그가 전한 말씀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수고가 헛수고입니까?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헛고생처럼 보였지만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열매도 없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냐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메아리가 없다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메아리 대신 천둥으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우리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메아리가 아닙니다. 메아리를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메아리 들어보셨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군요. 산에 가서 야호 그러면 앞에서 야호 소리 들리잖아요. 이거 해보신 분이 없는데 얘기가 통해야죠. 한번 해보세요. 야호 하면 야호 소리가 나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야호 하면 야호로 돌아오는 거죠.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뭐 다르게 오지 않아요. 똑같이 옵니다. 더 작게 들리겠죠. 그냥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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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뿐이에요. 점점 사라집니다. 메아리는 소리를 지르면 곧장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곧장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메아리처럼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메아리는 내가 소리 지른 산에서만 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소리 지른 그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메아리는 소리 지른 것만큼만 거둡니다. 산에 가서 소리 지르면 내 목소리만큼만 메아리가 울립니다. 크게 지르면 크게 나오고 작게 지르면 작게 나오고 길게 지르면 길게 나오고 짧게 지르면 짧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아리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메아리가 울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나의 인격과 못된 성품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누군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면서 돈을 벌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질러도 메아리가 치지 않으면 곧 지치게 되지요. 우리도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곧 지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아리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천둥으로 응답하십니다. 천둥은 어디서 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동에서 울릴지 서에서 울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천둥은 내가 소리 지르는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메아리로 응답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 중에 큰 일을 하고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큰 일이 이루어지고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한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된 것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메아리가 치기를 바라고 열심히 소리를 지르는데 메아리가 울리지 않으면 곧 지칩니다. 우리는 무언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을 때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식어집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열매를 거두셨을 것입니다. 지금 거두지 못해도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메아리가 울리지 않는다고, 눈앞에서 소리 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둥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조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선한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그 헛된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메아리로 응답하시지 않고 천둥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천둥으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메아리 안 울린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절망 앞에 있더라도 실망감이 내 앞에 눈을 막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없었던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지만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답답하여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예레미야처럼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였는데도 약속하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하고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였지만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보고 회개하여 소망을 얻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메아리 같은 응답을 기대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메아리가 아니라 우렁찬 천둥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언젠가 맺어질 풍성한 열매와 그것을 거두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